오늘 피크닉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캐주얼 데이라고 광고가 나간 것을 유의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지만,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전형적으로 지켰던 그 선데이 드레싱이 아니라 오늘 피크닉 복장으로 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주일날마다 이렇게 fully dressed up,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고 모이는 것보다는 흔히 말하는 그 casual dress, 피크닉에 맞는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려주는 예배의 형태가 피크닉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 나름대로 최초의 피크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그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한 이후 두 번째로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동산을 거니시는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그분이 소리를 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동안에 소리를 내셨다라는 것은 혼잣말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같이 걷자고, 같이 거닐자고. 저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피크닉 또는 산책, 또 잠깐 늦은 오후에 또는 이른 저녁에 뒤뜰에서 밖에서 간단히 backyard barbecue 디너를 하든지, 아니면 잠깐 차를 한잔하는 그러한 모습에 흡사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굳이 최초의 피크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날의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교훈들을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바로 이 장면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결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듣기에도 좋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지시기에도 좋으셨고 다루시기에도 좋으셨고, 하나님께서 즐기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행위 자체를 즐기셨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창조의 과정도 즐기셨고 창조의 결과도 즐기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즐거워하시고 진짜 좋아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어 하신 게 뭐였었나요?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와 함께 동산에 바람 불 때 거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건 이겁니다. 나머지는 오늘 이 8절에 나오는 사람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합니다. 오늘 피크닉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서로 음식하는 것을 나누기도 하고, 또 마실 것을 나눠서 사오기도 하고, 또 예약도 하고, 장소도 준비하고, 돗자리도 마련하고, 의자도 챙기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즐거운 일이죠. 즐길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준비했다고 해서 그게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아니에요. 종종 우리는 그 준비한 게 다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현장에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쿡할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상태가 되면 가장 행복해 하는데, 그 다음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종종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인생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의 하이라이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하이라이트의 준비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함께 동산을 거니는 그 하이라이트가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복된 하이라이트가 뭐냐 이겁니다. 그것을 figuratively, 상징적으로 어느 정도 그림으로서 소개하자면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산을 거니는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그게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에 나오는 그날, 쉬는 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안식일의 율법은 모세 때 만들어진 겁니다. 창세기도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모세가 안식일의 율법을 백성들한테 주면서 창세기를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지금 안식일을 주신 거다라는 설명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모세가 안식일 7일 중에 하루를 쉬는 안식일을 허락하기 이전에, 그 전에 안식의 개념은 7일 중에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죠. 그리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일곱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둘째 날이다,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을 다 마치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서 일곱째 날이 됐어요. 그런데 일곱째 날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이후로 지금까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7일입니다. 제7일 안식교회가 있습니다. 제7일 침례교회도 있습니다. 제7일 감리교회도 있습니다. 이 제7일이 붙은 거는요, 교파나 교단과 상관없이 안식일은
썬데이가 아니고 세터데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의 문자대로 고집을 하시는 것은 참 존경스러울 만한 일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정한 일주일의 하루보다 더 우선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신 이후 지금까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들이 원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어야 되나, 우리 조상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었어야만 했지만 그들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여섯째 날이 다 끝나고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그때 시작했던 그 안식일이 영원했어야 되는데 그 영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요? 죄 때문에, 타락 때문에,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까지도 진행되는 일곱째 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일하기를 쉬고 안식을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안식을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룰을 바꾸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룰을 바꾸신 게 아니고 안식하라고 했는데 망쳐버린 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 이후로 언제까지겠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7일이라는 기간에 안식을 누리라고 주셨는데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그 안식일을 거부합니다. 그 안식 누리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타르타는 인생은 고통이다 라고 했지만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은 수고입니다. 수고입니다.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끊임없이 바쁩니다. 끊임없이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식일을 회복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안식을 되찾지 못해서 그래요. 안식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안식을 되찾지 못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원하시는 하이라이트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즐겼던 하이라이트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다라고만 생각해서 그래요. 일곱째 날, 오늘 이날 동산에서 벌어졌던 그게 가장 소중한 하이라이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거의 잊고 지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수고가 그치면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마음이 좀 놓입니다. 수고를 그치게 되면 더 걱정합니다. 더 걱정합니다. 왜? 이 안식이 하이라이트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다면 그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장면이 안식의 하이라이트냐고요. 우선 그 자리에 셋이 있습니다. 셋. 하나님이 계시죠? 그 다음에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죠. 셋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된 이 장면은 인간과, 다시 말해서 안식을 정말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느냐의 기본적인 제안입니다. 이거를 요새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예배라고 부릅니다.
요새 조금 쉬운 말로 그걸 큐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우선적인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 그게 예배고 개인적으로는 큐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의 전형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죠.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이라이트입니다. 더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부부이기는 하지만 인류의 최초의 두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가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안식, 최고의 하이라이트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백성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제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예배의 모델, 그 다음 가정의 모델,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자녀 사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교제의 모델을 그대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거예요. 무엇을 했나? 한 게 없습니다. 그게 안식의 의미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안식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이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면 대부분이 불안해집니다. 뭔가 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파크에 나가서 우리가 피크닉을 갈 겁니다. 거기서 뭐 할까요? 저기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야 돼. 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상태. 요게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한테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피크닉을 가면요, 그냥 알아서들 이 구석 저 구석에서 그냥 굽고 마시고 떠들고, 그 다음에 뭐 마실 거 하나 들고 돌아다니면서 잡담하고, 그리고 할 일 없이 보내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피크닉을 가면 뭘 해야 돼? 줄다리기를 하든지 뭐 보물찾기를 하든지 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뭐를 해야 돼. 근데 그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되게 불안해요. 다들 흩어져가지고 이구석 저구석에서 그냥 알아서들 먹고, 그냥 뭐 만나서 얘기하고 이렇게 그냥 지내면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냥 기껏 시간 내가지고서 막 그냥 장소 정해가지고서 그렇게 수고해가지고 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이 가장 아름다운 하이라이트라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수고하다가 1년에 간신히 며칠 시간 내서 휴가 갈 때요, 우리는 할 일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요. 어디 가서 뭐 봐야 되고 어디 가서 뭐 해야 되고. 그래서 쉬는 휴가가 아니라, 안식하는 휴가가 아니라 어디 가서 뭔가 인증샷 찍는 휴가를 해요. 뭐 인증샷이 뭐예요? 뭔가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뭔가 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불안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대신에 오늘 그 안식을 누렸던 그 시간에 그때가 어떤 상황인지를 성경은 딱 한 가지만 보여줍니다. 뭘까요? 바람이 불 때죠. 오늘 바람 붑니다.
오늘 바람 부는 날입니다. 그런데 바람 불어 좋은 날입니다. 우리 요 전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서늘할 때라고 돼 있어요. 오늘 서늘합니다. 오늘 좀 서늘한 날입니다. 그래서 딱 성경적인 날을 오늘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서늘할 때에 거기에 세 사람이 거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딱 붙어 있겠죠. 네? 아주 추운 건 아니고 나갈만 한데, 그런데 바람 불어서 서늘해서 약간 쌀쌀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 붙어 있겠죠. 그리고 팔짱 끼는데 더 기어들겠죠. 그게 안식의 하이라이트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의 하이라이트를 이루는 조건은 내가 함께 교제하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떤 상황이 가장 설정돼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을 선택해서 요 피크닉 자리를 만드셨어요? 바람 불 때. 왜? 그 같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더 가까워져야만 되는 상황. 이게 안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그날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그거 하이라이트 아닙니다. 뭐가 하이라이트인지 아세요? 집에 가서 애들이 아빠 오셨다고 쫓아나와서 아빠 품에 그냥 파고드는 거, 그게 안식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게 안식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예배가 뭘까요?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를 하는 것은 그 안식을 위한 준비 작업에 불과해요. 그 안식의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금도 빈틈이 없이 서로의 체온이 막힘없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을 만큼 밀착하는 상태, 그게 안식의 하이라이트예요. 더 나아가서 그날 조금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면서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록된 스타일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도 때도 없이 나오신 것 같아요. 하여튼 조금 서늘해졌다 그러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요, 끊임없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그런데요,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하이라이트로 생각하는 인생은 뭔가 하나 성취하면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하는 것을 실패로 여깁니다. 그리고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지겹게 여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이라이트로서의 안식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함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밀착할 정도로 같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항상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날 문제가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은 즉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전응을 하셨냐, 너희가 이 열매의 실과를 먹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즉각적인 죽음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미 하나님과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숨었죠. 둘 다 숨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모습으로 알고 수치를 느꼈고, 그 수치를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과 딱 틈새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과 틈새가 생긴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에, 창조 세계에 너무도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원수 마귀가 심각하게 창조를 망가뜨렸죠.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완성을 했는데요, 거기다가 지나가면서 면도칼로 찍 그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흥미롭게도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쫙 하고 나타나서 무슨 짓을 했니? 그 안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 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바람 불어 선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늘 하시던 사이클대로 움직이셨어요. 늘 하시던 대로, 늘 즐기시던 대로 바람 불어 선을 할 때, 그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부르셨어요. 그때 숨었죠. 그때 숨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선언하신 대로 선악과는 그 자체가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고 특별한 어떤 영향이 있고 특별한 요소가 있고 독소가 있어서 먹는 즉시 딱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 죽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즉시 등장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바람 부는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보통 때 하시던 대로 등장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 그 다음 바람 부는 시간까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회? 뉘우칠 기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내가 심각하게 범죄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어떤 기회예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거 회복해야 되겠다. 원상복귀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일이 왜 벌어졌지? 이거 다 내가 잘못한 건데 이거 다 없는 걸로 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상태로 좀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하면서 그 열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는요, 이 글을 받았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하고 조금 그 받는 의미가 달라요. 바람이 불어서 선을 할 때, 그때가 어떨 때예요? 땡볕이 사라질 때예요. 원래 그 광야나 사막 같은 데는 햇볕이 떴다 그러면 엄청나게 뜨겁다가요, 햇볕이 졌다 그러면 또 아주 떨 정도로 추워져요. 그래서 밖에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잠깐 앉아서 서로를 즐길 수 있는, 더위를 피하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서로를 그냥 즐길 수 있는 시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언제냐면 땡볕에 데워졌던 광야와 그게 햇빛이 딱 사라져서 식기 시작하면서 고기압 저기압의 위치가 달라지고 바람이 살짝 불기 시작할 때예요. 그때가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그때 광야 생활하면서 이 글을 받았던 유대인들은 잘 알 거예요. 그때가 어떤 때인지. 완벽한 조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다리셨어요. 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 잘못했다고 깨닫고 뉘우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잘못을 저지르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으면 하는 갈망이 생길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어떻게 와요? 아담과 하와도 알아요. 조금 있으면 바람이 불겠다. 해가 뉘어지는 걸 보니까 해가 이제 어느 정도 저쪽에 걸리면 이제는 슬슬 바람이 불겠다. 그 바람이 불 때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나타나신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나를 찾으실 거다. 그거 예측 못했던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딴 얘기 안 하셨어요. 너 무슨 짓 했어? 이놈! 그렇게 찾지 않으셨어요. 보통 때 하시는 대로 아담아 어디 있냐? 나 여기 있는데. 그러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러고 부르셨어요. 그때 아담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하와를 데리고 하나님 곁으로 왔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곁에 왔던 아담과 하와한테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아마 아무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참 같이 거니셨을 거예요. 뭐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할 말이 뭐가 있어요? 바람분에 이 말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때도 쓸데없는 말. 한참 걸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마음을 꼭꼭 닫고 있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고 말을 하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함께 걷는 거예요. 이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신경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다 증명되어 있어요. 걸으면, 그래서 몸이 이 직립 원인, 걸어서 서서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상당 거리를 걸으면, 그러면 뇌의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그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부터 염려가 사라집니다. 조금 더 긍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 쉽게 나옵니다. 입이 쉽게 열립니다. 마음이 누그러지고 쉽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이게 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이라이트로서의 안식. 그래서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세 사람의 거니는 상황은요, 모든 종류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모든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때 다 회복됩니다. 그때는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쉬워져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누그러진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것도 쉬워져요. 이게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에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 회복이 목적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당장 불러놓고 다 그쳐. 왜? 회복이라는 걸 이루어야 돼. 아니에요. 먼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이라이트로서의 안식이 필요해요. 바람 불 때 동산에서 함께 거느는 일이 더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밀착된 느낌, 하나된 느낌, 더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진 느낌, 그리고 온 세상에 우리 셋밖에 없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거야 라는 그 하이라이트에 대한 인식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회복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회복이 목적이 돼서 회복을 하기 위한 수고를 많이 해요. 그 회복을 위한 수고를 많이 하는 동안에 이 동산에 함께 거니는 시간은 안 만들어요. 회복이 되면 동산에서 함께 거닐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나요? 아담과 하와는 숨었죠. 낯을 피하여 숨었죠. 도망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가 왜 숨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아담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아내의 탓이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서 아내를 주신 하나님 탓이라고 그런 거예요. 회복의 기회를 놓친 거죠. 그 회복의 기회를 놓친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 곁에 아주 죄송하고 낯을 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슬그머니 곁에 가서 아무 말하지 않고 쌀쌀한 날씨에 더 바짝 붙어가지고 한동안 걷는 일이었어요. 한동안 같이 있는 일이었어요. 한동안 붙어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야 이게 내게 소중한 거구나 이걸 깨달아요. 특별히 이날 이 자리에 가인과 아벨이 없었습니다. 그게 인류에 닥친 아주 큰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장 높은 수준의 하이라이트의 안식을 자녀 세대가 한 번도 경험을 못합니다. 자녀 세대가. 그래서 그들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던 그 경험을 자기 자녀들한테 체험시킬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말로 했었어야 돼요. 설명을 해줬었어야 돼요.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그 하이라이트로서의 안식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가 아니고 제사 드리는 행위가 중요해져 버렸어요. 제사도 수단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그리고 가축을 거두어서 단을 쌓고 거기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도 수단이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밀착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으시기 위해서 내게 오시는 경험을 하는 것이 하이라이트예요. 그런데 제사가 중요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제사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제사가 어떤 제사였느냐, 그게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사가 받아졌느냐 안 받아졌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걸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거를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면 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연기가 바닥으로 깔려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자기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 제사라는 퍼포먼스가 인생에서 중요해졌어요. 그런데 그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동생과 밀착돼서 함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한 거예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자기 엄마 아빠하고는 별도로 하나님과 동산에서 함께 거니는 시간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러면요, 어쩌면 따로따로 제사 안 드렸을 거예요. 같이 합동으로 드렸을 거예요.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하고 그 다음에 양과 가축을 쳐서 얻은 생축하고 섞어가지고 양고기 비빔밥, 양고기 채소 비빔밥 해가지고 드렸든지 같이 드렸을 거예요. 왜? 하이라이트가 뭔가를 알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빨리 터득해야 돼요. 왜? 이 한 세대를 넘어가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세대에 그것을 전해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면 전해줄 수 있어요? 경험을 하게 해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
너희가 일하는 현장에서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많이 이루었느냐, 그게 너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더러 잘했다, 위대하다, 놀라운 일을 했다, 부러웠다 라는 말을 듣는 그때가 너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아니다. 너희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그 이후 집에 와서 사랑하는 형제들과 부모들과 함께 앉았을 때, 오늘 참 대단한 일을 했더구나가 아니고 오늘 바람이 세지? 라는 얘기를 나누고 함께 지내는 것, 그 순간이 하이라이트다. 요걸 전해줘야 돼. 우리 현대 한국인의 문화 속에 생기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가장 소중한 하이라이트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어느 대학을 갔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고, 어느 회사에 취직했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고, 얼마만큼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인생을 결정하고, 얼마만큼 남이 하지 못했던 일을 앞서서 했느냐가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게 되어버렸어요. 그건 다 수단이에요. 무슨 수단? 바람 부는 상황에서 함께 모여서 더 가까이 밀착할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춰서 드립니다. 이것도 수단이에요. 예배의 형식 하나하나가 목숨 걸 일 아니에요. 예배의 가장 본질이 뭐예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주님께서 먼저 big hug 하셔서 더 가까워질 수 없을 만큼 내 몸이 풍선처럼 터질 만큼 나를 가까이 껴안으시고 안으시고,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숨소리를 듣고 주님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주님 앞에 가까워져.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 예배의 본질은 어디에 적용이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그리고 한 아버지를 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똑같이 벌어져요. 그게 예배의 또 다른 형태, 교제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가셔서 바람이 불면 우리 교회는 꼭 날 잡는데 하여튼 은사가 없어 이러지 마시고, 바람이 불면 기회다. 그리고 더 붙어 앉으세요. 그리고 할 일이 없이 서로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연습하시고 맛보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야, 이게 교회 생활의 하이라이트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의 하이라이트고, 이것이 가정생활의 하이라이트야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함께 있으니까, 붙어 있으니까. 붙어서 할 일이 많잖아요. 뭐 해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함께 있는 사람을 즐거워하기보다 해야 될 일을 즐거워하게 돼요. 내가 즐거워하는 이유는 네가 여기 있어서 그래. 네가 내 곁에 있어서 그래. 나는 너만 있으면 괜찮아. 그거를 우리 자녀들한테도요, 체험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함께 가는 피크닉을 예배의 수준으로 높이고, 에덴 동산의 수준으로 높여서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안식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아, 이게 진짜다, 이게 하이라이트다라는 것을 조금씩 맛볼 수 있게 하는 체험의 전달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